네,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이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우리 성가대가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 찬양을 잘하는 줄 알았지만 소프라노가 이렇게 노래 잘하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알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숫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간을 내어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된 것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에스겔서 4장 1절 전체에 있는 말씀인데요. 일주일 동안 읽어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특별히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심판에 나타난 징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힘드니까 지난주에까지는 에스겔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요, 오늘은 특별히 심판에 나타난 징조에 관한 말씀이니까 신약에 있는 말씀을 먼저 적용해서 이렇게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 마태복음 16장에는 뭐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잘 기억하세요. 그 말씀 읽기 이전에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삶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서 이런 일기예보는 민감하게 잘 대응하면서 이 시대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즉 그들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책망한 것이죠. 너희들이 삶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서 일기예보는 잘 알고 일기예보는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시대의 모든 표적은 너희들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개탄하셨어요. 그들은 왜 예수님께 표적을 청했겠습니까? 하늘에서부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정말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지 또는 그들이 그대로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예언을 듣고요.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어보았어요.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 그 징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는데 어떻게 멸망당하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며 사는 삶과 문화를 즐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그 시대의 문화를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언의 결과대로 예루살렘 성전은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을 때 티투스 장군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뜨려 전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라는 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 마지막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마지막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마지막에 대한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었어요. 세상 마지막에 대한 징조를 제자들이 물었죠. 우리 여기서 징조라고 하는 낱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한 시대를 심판하시든지 역사를 심판하시든지 항상 그 심판 이전에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찾는 주의 종들에게 그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는 징조를 먼저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4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요, 4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에 소문이 나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 이 모든 일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종말의 끝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에 징조일 뿐이다. 즉 이 모든 것은 종말의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재난의 시작이다. 세상 마지막에 징조로서의 보이는 첫 번째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때에 종말의 끝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의 종들에게 보이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그랬습니다. 반모섬의 유보대에 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너희들과 함께하는 주의 영이 그의 종들과 곧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계시 그러면요, 우리는 근접할 수 없는 어떤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또한 이상한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우리는 연상하고요. 더 이상 우리는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이상하고 비밀한 것이 아니에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숨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인간과 더불어 교통하시는 하나님은 한 시대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러한저러한 방법으로 심판이 임박해 왔음을 징조 또는 표적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사랑하는 조국 유다 나라의 최후가 임박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이 조국의 끝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의 징조를 에스겔서 4장에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8절 이후에 나타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조 어떠한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에스겔서 4장으로 돌아가서 보니 1절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토판이라고 나왔는데요. 이전 성경에 보면은 박석이라고 나왔어요. 토판 그러면은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흙으로 만든 어떤 판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맞는 말이에요. 흙으로 만든 어떤 판대기 이렇게 있는데 이전의 성경에는 박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박석의 징조입니다. 토판, 박석 같은 말인데요. 이것은 부드러운 진흙덩이를 말합니다. 고대 바벨론 국가나 중동 지방에서는요, 이 부드러운 진흙을 가져다가 잘 구워서 어떻게 판을 만들고 그 위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석판이나 합판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토판, 즉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를 그 박석, 토판 위에 그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 토판 위에, 이전 성경 말로 그 박석 위에 그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1절 말씀에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에 그 성읍들을 에워싸되 사다리를 세워서 그 성읍들을 에워싸게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흙으로 언덕을 쌓는,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언덕을 쌓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그 다음에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 그림에 공성태는요, 우리가 총을 쏘는 것 같이 돌로 만들어진,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총을 쏘는 그러한 기계를 말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공성태라고 하는 것은 돌을 총으로 실탄을 쏴듯이 돌로 이렇게 총을 쏘는 그러한 그 시대의 무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박석의 징조를 보면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주의 종 에스겔에게 그려서 백성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3절에 있는 말씀이죠.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알아듣게 말씀드린다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군대가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아무리 발버둥쳐 뚫고 나가기 힘든 그런 완전히 포위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한상 징조는요, 조국 유다 민족의 최후의 비참한 장면을 예고해주는 그러한 어떻게 해요? 징조입니다. 심판에 대한 그러한 징조, 박석의 징조입니다. 세 번째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볼 땐 두 번째가 되겠죠. 예언자가 눕는 징조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니까 먼저 첫 번째는 북쪽 왕조 이스라엘의 제약을 담당할 날수 4절 5절이죠. 390일 동안 에스겔 선지자가 좌편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나도록 그에게 명령했지요. 그러면 390을 꼬박 애쓰겠으니 잠만 자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모였을 때 많이 모이는 그 시간에 많은 백성이 되도록 볼 수 있도록 잠깐 광장에 누워서 자축으로 누워 잠을 자는데 매일 나와서 390을 채우라는 거예요. 1년 한 25일이 되겠죠. 1년 이상을 390일 동안을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자축으로 자는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상한 행동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그런 행동이겠어요? 지금 예언자는 왜 그런 행동을 해야 되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들으셨듯이 지금 예언자는 입술로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특권까지 박탈당한 상태잖아요. 쉽게 말하면 벙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몸으로써 광장에 나가서 자축으로 390일 동안 누워 자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벙어리가 되어서 패역한 백성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셨지요. 그러니까 대신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피곤하시는지 조시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할 일이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랬습니다. 360일을 좌편으로 놓자면은 360년이겠죠. 1년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루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광장에 나가서 오른쪽으로 그 수가 차게 되면은 40일을 매일 40일 누워 자라고 하는 거예요. 40년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다 왕국에서는 40일 또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390일 더하기 40일은 430일이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거든요. 고난받았거든요.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숫자 생각하면은 자기 민족의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한 그 사실을 통해서 그 고난의 때가 얼마나 지긋지긋한 시간표인지, 그들이 멸시와 천대받은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는 것을 그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요. 애굽에서의 고난의 기간을 연상시키면서 그런 고난의 때가, 재앙의 때가 이스라엘 나라에게, 남쪽 유다 나라에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390년인데 남쪽 유다 나라는 40년밖에 안 됩니까? 성경 전체 흐름을 보니까요, 유다 왕국은 북쪽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좋은 왕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오랫동안 올바른 관계를 많이 맺었어요. 쉽게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더 악했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장 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는 고난이 오래 지속될 것이고, 쉽게 말하면 남쪽 유다 나라는 족속은 고난을 덜 당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겠죠.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랬습니다. 신약성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그대로 관과하지 놔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더 엄숙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자제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에 벗어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그러한 삶, 우리가 살아댔던 것,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어떻게 해요? 심판의 징조는 세 번째죠. 부정한 떡의 징조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안 나왔는데요, 제가 주보할 때 좀 사이드에 썼는데 제가 어디 외출하는 바람에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다니 깜빡하고 그냥 제가 드리고 가서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목사님이 못 하셨더라고요. 그쪽을 못 보신 것 같아요.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족한 떡의 징조입니다.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부정한 떡을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을 경고하면서 징조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위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 포로 생활이 계속되는 동안에 계속 고난당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식량의 부족함을 통해서 그들이 고생함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9절 이하의 말씀 보니 20세기의 중 그랬습니다. 그 중은 무거울 중자입니다. 무게를 말하는 것이죠. 20세기 중이면 그 무게는 어떠한 정도입니까? 장성한 성인이 하루 먹을 식량의 3분의 1입니다. 3끼 가운데 한 끼밖에 못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물도 어떻게 해요? 그 적은 분량만큼 먹고 그들이 하루하루 지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부정한 떡의 징조, 경고는요, 두 번째로 그들이 떡을 구워 먹는데 어떻게 구워 먹느냐? 인분에 구워서 먹는다 그랬습니다. 12절이에요. 왜 인분에 구워 먹죠? 연료가 없어서 인분에 떡을 구워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처절한 상황입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그것이 다 부정한 떡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부정한 건 먹어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고기를 먹을 때도 그냥 찢겨진 맹수에게 찢긴 그러한 고기는 먹어서 안 되고요. 모든 음식을 먹을 때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오늘 보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것은 식량의 고통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을 먹게 되는 것을 말했어요. 어떻게 인분에다가 떡을 구워 먹느냐? 제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선교 사역 갈 때요, 카자흐스탄에서 한번 시간이 있어서 들판 양을 먹이는데 먼 데까지 서너 시간 차를 타고 가봤어요. 산의 푸른 초장에 수천 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언덕배기에 젊은 애들이 말을 타고 다니고 개를 끌고 다니면서 양을 몰고 다녀요. 밑에는 텐트를 치고 트럭을 대고 어떻게 해요? 식량, 모든 가재도구를 다 텐트에 치고 사는데 떡을 굽는 거 제가 봤어요. 우리가 보잖아요. 둥그런 식빵, 배고 잔다 그래도 많이 먹고 또 올 때마다 갖고 오죠. 그걸 굽는데 어떻게 굽느냐? 소똥이 있잖아요. 소똥을 우리 여기 꽃꽂이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오아시스. 그거 3분의 1만 개 잘라서 거기다 불을 붙여요. 거기는 광야 사막에 가게 되면은 나무, 강가에 보면 나무 부스러기 많잖아요. 나무 뿌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푸라기 마른 거 같은 불을 떼갖고요. 그 소똥, 비누같이 이렇게 만든 거를 거기다 불을 펴게 되면요. 이상해요. 파란 불이 막 나요. 새파란 불. 거기다가 빵을 구워요. 그다음부터는 전 그 빵 안 먹어요. 근데 거기서 그 산으로 이렇게 먹지만 도시에서 빠는 빵은 아니에요. 석탄을 해서 이게 빠는데 그다음부터 그걸 좀 먹기 싫더라고요. 왜? 부정한 떡을 먹는 거죠. 부정한 떡을 먹는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힐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거든요. 부정한 것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유래대로 음식을 가려서 먹었죠. 왜요? 찢긴 짐승의 고기 먹지 아니했고 더럽혀진 고기를 먹지 아니했어요. 왜요? 육체와 영혼이 깨끗이 되는 것이 음식을 가려서 구별해서 먹는 것이라고 그들이 믿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다 헛된 수고가 됐어. 이제는 인문으로서 떡을 구워서 먹을 부정한 떡을 음식으로 삼는 그러한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된 것이죠. 부정한 떡의 징조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들이 믿는 양식도 이제 끊어졌다고 그랬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그랬습니다. 그 말은요, 이제 너희들이 그처럼 마지막으로 먹고 사는 것, 의식주 문제, 조그만 것이지만 3분의 1을 먹고 인분으로 구워서 먹는 부정한 떡을 먹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우리 그 하나님을 망각한 채 우리의 양식과 의식주 문제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그 어리석은 범할 때가 많이 있죠. 지금 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원인이 부분적으로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심판의 징조 경고를 받지만은요, 삶 속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 속에 감사가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해요? 말씀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기도의 삶도 잃어버리고요, 음식을 깨끗하게 먹어서 영혼과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영육간이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삶 속에서 망각한 채 살았던 이유가 불신앙, 우상 숭배까지 이르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이상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결론의 말씀을 맺을 때에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서 듣는 말씀이 뭡니까? 서론 인생을 살지 말자. 의식주 문제에 연연하고 내 자녀 문제에 연연하고 내 경제 문제에 연연하는 서론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 인생을 살지 말다 뛰어넘자고 그랬죠. 본론 인생은 종교 생활 수준이죠. 이런 생활 살지 마시고 결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들 되어서 십자가의 인생, 세계 복음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다른 박질 치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의 심판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교훈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나요? 두 번째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귀,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나 개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신영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미국에는 제 동기생이 카톡을 보내오는데요, 오감사 하루에 5번만 감사하자. 감사하는 걸 자기가 샘플로 늘 나에게 보내와요. 이제는 뭐까지 보내오느냐? 하나님, 주의 정을 잘 보필할 수 있는 부교역자 누구죠? 정대한 목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 잘 보필할 수 있는 전도사 황진이를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세 번째,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 교회에 함께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별거 다 감사해요. 지금 다 기억 못하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안 보는데요. 하루도 안 쉬고 지금 한 열흘 넘게 계속 오감사, 하루에 5번 감사하죠. 그 가운데 중요한 거 제가 느낀 것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와 목회자 또한 성도들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왜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지 못하면요, 말씀이 회복되지 못하고요, 우리가 말씀이 회복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다 다른 것에 빼앗겨요. 자연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 믿음의 본분을 다 놓치고 선언 인생 또는 본론 인생 수준으로 내가 살아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견지해야 될 목표는 뭡니까? 결론 인생이죠. 십자가 도만을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인생, 국일이죠. 세계 복음화를 내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어떻게 해요? 다민족 237개 어떻게 해요? 전도와 선교 나가서 우리 교회 앞으로의 어떻게 해요? 렘넌트 사역, 확장주일 학교 또는 어떻게 해요? 중고등부 우리 렘넌트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는, 결론 인생을 살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결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늘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가진 지식과